저번 주에 저희 동생 가족이 저희 집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100일이 돼가지고 잠깐 동생들이 100일 만에 제 동생이 제 딸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처음으로 제 딸을 보고 좀 축하를 해주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첫째 조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제 동생 딸인데, 남동생 딸인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큰아빠는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 거야? 순간 이 질문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러고 나서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35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기는 했었나? 꿈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꿈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들 한 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요, 꿈이 있기에 그 수많은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근데 요셉 말고도 너무나도 꿈을 간직한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노년의 나이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76세세요. 마누라면 75세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과 가족을 다 두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왜 그것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물질이 풍요롭지 못해서, 안녕의 이웃 때문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75세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는 꿈, 아브라함은 이 꿈을 꿨기에 자신의 모든 배경과 보장된 안녕을 내려놓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8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왕자의 모세가 아니라 양치기 모세가 된 그를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꿈,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기에 이러한 일들은 가능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제로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병법이나 전투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애굽,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80세 노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이라는 꿈.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 선뜻 서지 못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차지하겠다는 그 꿈은 모세의 꿈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리더의 자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꿈을 보여주는 자다. 명백한 비전과 목적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을 백성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함께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조력자가 되었고, 드디어 그들은 출애굽과 가나안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꿈, 출애굽과 가나안을 차지하는 꿈은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같은 꿈을 꾸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미약해 보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이 땅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을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나를 바라본다면 나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모세와 같은 대장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 분명한 꿈을 제시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꿈을 우리는 함께 꾸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꿈, 복음의 꿈을 우리가 같이 꾼다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같은 꿈을 꾸고 따라간다면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또한 삶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즉,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같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꿈. 아브라함은 바로 그 꿈 때문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꿈과 그 목표를 바라보았기에 그는 떠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스스로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엔 거의 잠을 잤습니다. 시험 때는 당일치기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당일치기로 시험을 봤음에도
성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성적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중간한 성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얼마 전서부터 공부라는 것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꿈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이 기특했는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많은지라 하루에 8시간씩은 꼭꼭 자야 돼요. 그런데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물론 3개월간만 4시간씩 잤습니다.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남들이 다 휴가 갈 때 저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들어갔습니다. 여름아, 내년에 보자. 그래서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수능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은데 가지는 못했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꿈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알아서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지도 않고 공부를 합니다. 꿈은 이처럼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달려간 힘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약해서일까요? 이 땅의 성도들이 복음의 꿈을 잃어버려서는 아닐까요? 지금 복음의 꿈, 복음의 사명이라는 그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 이 땅을 향한 복음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한 가지,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만이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아브라함도 80세의 모세도 꿈을 꾸었습니다. 혹시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모지스 할머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평범한 시골 주부였습니다. 작은 농장을 꾸려가며 10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평범한 시골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화가가 되었고 미국의 국민 화가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01세에 별세하기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지금 꾸는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꿈은 우리 삶의 힘이 되어주며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 복음의 꿈을 꾸셔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잃어가는 복음의 역사에 다시 놀러 부흥을 써나가시는 우리 춘천 성광교회 어린이, 학생, 젊은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꿈, 복음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 혼자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꿈을 꾸어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주님의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